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준비하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1년 전부터 준비할 일도 있고 또 평생에 걸쳐서 준비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아침에 준비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트도 가고 또 시장에 가서 또 장을 보고 또 먹을 재료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미리미리 밑반찬도 만들어 놓고 준비할 것이 이것저것이 필요하듯이 만약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일을 내다보고 그 일에 필요한 일들을 미리미리 계약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것이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는 절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준비해야 할 4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를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이렇게 보시면은 묵시를 바라보는 성류에 선 파수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그래서 묵시를 바라보고 성류에 서 있는 파수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걸 우리 시대 시점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종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열처녀가 아닌 우리가 아는 제3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종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종, 그 종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묵시를 바라본 성류에 선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잠언서 3장 3절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도 같은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는 말씀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신비의 말씀을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판에다가 희미하게 새기지 말고 쓰지도 말고 명백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 무장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보시면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다 졸며자지만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외치는 종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외치는 종의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거 조금 말씀이 깁니다. 한번 찾아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라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달아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1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열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래서 열처녀는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놓고는 미련한 5처녀와 또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 졸며 자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마치 은혜시대 교회는 미련한 5처녀 같고 말세 교회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5처는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러 갔다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여러분,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예표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리는 성령은 머리에 내려주는 성령으로서 머리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한다. 그리고 하셨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 있는 종에게 때가 되면은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와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가를 끝까지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2절로 14절에는 또 예언했습니다. 금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2절, 14절 이렇게 기름을 부어준 받은 종은 그 머리에다가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한 영을 부어주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성경에서 그릇은 사명 있는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한 종으로 쓰신다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리고 등불이 있습니다.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고요. 또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뒤를 쭉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주가 오실 때의 등불이 있습니다. 재림에 오실 때의 등불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등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에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사도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 대신 예수님을 거룩한 산에서 친히 보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나오는 등불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와서 나오는 등불과 같은 등불입니다. 아멘. 이 등불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다 증거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등불이 있는 사람은 어두워지지 않고 또 흑암 가운데 피해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빛의 사자,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 그 사람이 복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켜놓인 작은 책을 가지러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아멘.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작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꿀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일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네 가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도 소홀하게 되면은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를 그 사랑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에 앞서서 새로운 기회 주시니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번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어떤 종에게? 준비된 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아멘.